제가 주중에 일하는 곳이 이제 신학대학원이라서 거기서 전임 교수들은 이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를 의무적으로 교직원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 베이직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다가 보면은 꼭 그 서초역의 법원 사거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거대한 S교회라는 교회당을 이제 스쳐서 지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거기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렇게 오래됐는데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쪽에 송파구에 가면은 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개척하셨다가 원로로 물러나셨던 K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이 10년 넘도록 서로 고소하고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가 답답한 나머지 판사가 불러다가 좀 화해 좀 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근처에 나가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를 해줬어요. 그런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요즘에도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교회 이야기들,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교회들은 다 멀쩡한 성전이 있는데 왜 아직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교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 교회가 뭔가? 그들은 도대체 무슨 교회를 세운 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15장 40절에서 시작됐죠.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고 22절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서는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발생했던 몇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고린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다가 자신을 파송하고 제2차 선교여행의 출발지였던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에베소에 좀 들르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일찍이 나시린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서원을 하면은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머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기 전에 이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기 전에 갱그레아 항구에서 마지막으로 이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머리를 깎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원에 따라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교회를 세우리라는 각오를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짤막하게 앞뒤 안 맞게 언급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반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했던 자세가 있고, 일단 서원을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동료 사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에베소로 간 거죠. 그것이 이제 19절입니다.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근데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도달을 하자 바울은 같이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냥 남겨두고 혼자서 회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역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같이 텐트 메이킹을 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 소아시아의 최대 상업 도시인 에베소에 어떤 그 천막 사업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일하도록 그냥 남겨두고 바울 자신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선교원금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이 천막 장사를 더 하지 않고 그냥 성전으로 혼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변론했다는 이 단어가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선 변론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18장 4절 상반부에 보면은 강론했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다르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역성경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는 게 싸우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강론했다, 설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아테네하고 고린도 사역 초기에서 바울은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강해를 하게 됐어요. 이것도 달라진 점이지만 바울에게 더 큰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20절에서 보듯이 에베소 회당의 유대인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 여기에 조금 더 계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강론해 주세요 이렇게 청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요 반대를 하면은 그냥 피했어요. 다른 도시로 핍박을 받으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달라져 가지고 지난번에서 봤던 것처럼 핍박을 해도 강하게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또 사람들이 막 좋다고 여기서 더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서 더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려요. 이게 바울의 사역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거절하면은 치사해, 관도, 그리고 때려칠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막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게 됐냐면은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에게 돌아오겠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부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많이 잊었어요. 오히려 그 이슬람 사람들은 뭐 오래된 팝송 제목도 있지만 인샬라, 그냥 주님의 뜻이면, 신의 뜻이면, 이게 입에 뵐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해서 탈이지만은 원래 성경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행동할 때 주의 뜻을 묻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고, 로마서가 마쳐지는 15장 32절에서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계속 떠나든지 머물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초반에 4장 19절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러죠. 근데 끝날 때 16장 7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길 원하노라. 바울은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이 전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멈추라면 멈추겠고, 가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원해도 난 여기 있지 않고 떠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가고 서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라면 서기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났는데 언제 돌아옵니까? 다음 주 19장 1절 보시면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다만 지금은 더 있어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바울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너무 저항도 많이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그냥 올라간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에도 저기 평양이나 개성에서 서울을 가도 한양 가도 한양에 올라간다, 서울에 올라간다 말 쓰듯이 그냥 올라간다 그 말은 예루살렘 간다는 뜻이고 내려간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위치 남북하고 관계가 없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도 했을 것이고 안부도 물었겠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가나안 재난으로 말미암아 너무 궁핍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자 이래가지고 헌금해주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을 거쳐서 바울은 북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게 22절 내용이죠. 거기서 이게 이제 AD 52년경의 얘기인데 AD 52년 겨울부터 54년 봄까지 한 1년 6개월 가량을 또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23절, 본문 23절입니다. 요 시간의 갭을 얘기하는 게 23절이 얼마 있다가라는 표현이에요. 얼마 있다가가 바로 그 1년 6개월 정도 이제 안디옥에 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23절부터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23절 읽어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4절부터 26절까지도 한 번 더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크리스찬 전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전도자였는데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볼로가 고향이 어디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집트 북쪽, 북아프리카의 로마라고 할 만한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이 본토 외에 제일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헬라어, 로마말 이런 걸 하는 그 유대인의 후예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만들어질 정도로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유대교 신앙이 발전돼 있던 곳이에요. 여기 출신이니까 이 아폴로가 성경이 능통할 수밖에 없죠. 그런 교육을 계속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매료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알렉산드리아가 성경의 도시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능통하고 또 로마, 아테네 못지않은 철학과 그런 수사학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이 아폴로는 굉장히 수사학적 표현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언변에 능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묘사할 정도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뭐가 좋은 점이 있었냐면은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여기에 우리 성경이 열심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영이 타올라서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뜨거운 심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던 열정 넘치던 전도자였어요. 그런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처럼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미 우리는 뭘 살펴봤냐면 사도 바울이나 참된 리더들의 관심사는 항상 제자들을 굳건히 해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일꾼을 세우고 무장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에 남아서 가정교회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 회당에 와가지고 이 아볼로가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추고 있어요.
첫째, 성경에 능통하다. 둘째, 굉장히 말을 잘해서 아주 스피치 커뮤니케이터로서 아주 설교자로서 탁월할 것이다. 셋째,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열정적 사역자라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봤어요. 이 사람한테 한 두어 가지만 더 훈련을 시키면 뛰어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 선배 목회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극복해야 될 문제는 아볼로가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가르치기는 하지만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AD 5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벌어진 지 벌써 20년이 지난 상태예요. 아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가르쳤는데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세례가 뭔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적 복음에 비해서 복음의 초보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제대로 된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려면 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단지 예수가 누군가가 아니라 그거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흘러온 것인가, 소위 신학적으로 말해서 구속사적인 또는 성경신학적인 전체 맥락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교회의 설교자로 목회자로 서야 됐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창세기부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전체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성경신학,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전반에 대한 신학적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를 통해서 아폴로는 예수론에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원이 무슨 쓸데가 있느냐, 목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신학대학원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신학적 체계적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복음의 일꾼이 갖춰야 될 두 번째 역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뜨시면은 서고 가라면은 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뭐냐면 복음의 일꾼은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의 성경신학 또는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요구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은 성경 잘 알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능력 뛰어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이런 사람 데려다가 신학 훈련만 시키면 되냐?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27절, 28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2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선배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 강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자 이 스승인 선배 사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볼로가 원했던 것은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에베소와 지중해 건너편의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역의 이 아테네는 이미 망했고 이 고린도가 가장 큰 상업 도시였거든요. 양대 산맥의 도시였어요. 그 에게해나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에베소와 이 고린도.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목회를 해보겠다라는 야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는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 잘해요. 목회를 너무 잘해. 근데 여기는 더 훌륭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사님이 딱 자리를 잡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분들에게 맡겨두고 당신은 우리 고린도 쪽으로 와가지고 아가야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볼로는
이 아가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거를 손에 들고 아가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을 펼쳐들고 당신네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파를 했고 세상 말로 목회에 나름 성공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듯이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는 그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는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됐어요. 우리는 종종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메시지를 전해서 파당을 일으킨 주범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문제는 아볼로 같은 지도자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교인들의 문제였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사를 조금 받았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미성숙한 사람들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보완적이고 더 풍요한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를 중심으로 헤쳐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이 바울 목사님 파야. 그리고 어떤 사람 그래도 그렇지 모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게바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게바파도 생겼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중에 설교가 제일 뛰어나고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강의를 너무 뛰어나게 하잖아. 아볼로가 있으니까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이러고 붙은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볼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교인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파당이 생긴 거죠. 우리는 자꾸 아볼로파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냥 설립자 바울의 계보로 자신들을 자처하면서 우리가 주류다라고 하는 바울파나 그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사역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베드로파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만 바울도 아니고 이거는 베드로도 아닌 아볼로파가 생겨서 아볼로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는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아볼로는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성경을 펴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너무나 잘 전해가지고 우리 성경이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논쟁에서 이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파당을 만든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볼로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지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열정 플러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신학 훈련에 의해서 아볼로가 성공한 거냐? 아니에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성경은 이미 17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아테네에서 당대 헬라 시와 문학 수준을 따라가는 가장 지적인 설교를 아레오파고 설교를 한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 결과는 근데 참담했어요. 별 소득이 없었어요. 18장이 들어와서는 초반에 고린도 사역의 초기에 계속 싸워가지고 논증을 하고 논리적 설득에 치우쳤을 때 그게 4절 5절 얘기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뭐였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후에서 바울이 언급했듯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 즉 합리성과 감성에 호소하는 수사학도 안 쓰고 논리적 설득도 이제 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는 목회를 해서 고린도 교회 사역의 후반부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점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랑 같이 공유했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봤는데 세 가지 목회자의 기본은 다 갖고 있는데 두 가지가 부족한데 하나는 구속사적 성경신학이 없으니까 그걸 가르쳐서 잘 구사하게 만들어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목회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27절 후반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냐면 은혜로 말미암았대요. 아니 이 사람 원래 말쟁이거든요.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로 해가지고 충분히 잘한 사람인데 그걸로
고린도 교회에서 대단한 바울에 맞먹는 그러한 유력한 설교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은혜로 말미암아. 신학적 업그레이드 플러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한 사역 훈련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배 목회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래서 27절은 이제 아볼로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역을 하게 됐다고 말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사역. 이게 바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맞먹는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게 된 근본적 힘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복음의 일꾼은 사람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은 지식과 재능만으로 되지 않고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 신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복음의 일꾼은 이런 신학적 통찰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잠시 떠났다 19장 1절에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읽었던 지금 이 본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중간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서 사역을 잠깐 하다가 떠났고 19장 1절에 돌아오는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 전반하고 후반 사역 그 사이에다가 왜 아볼로 얘기를 껴넣냐는 말이에요. 굳이 이거를 중간에 끼워넣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버금가는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그 사역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유익을 끼쳤다고 27절은 말해요. 그런데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아볼로가 바울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서 교회 파당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20세기, 21세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아볼로의 복음과 메시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6절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복음의 정수는 바울과 같은 노선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전수된 사도적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더 많은 공통점을 보기보다는 부차적인 데서 사소한 데서 뭔가 다른 게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내 주관대로 성경을 보는 방식이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오히려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한 사도적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전파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의 목회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흥황하게 일으켰는데 아니 고린도전서 1장만 가볍게 읽고서는 세 파가 생겼다고 이 아볼로 나쁜 놈, 말만 잘하니 나쁜 놈, 바울이 진짜 목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한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보여줘요. 이 아볼로 복음의 근원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역자들의 그 사도적 복음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떻을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심정이? 그걸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펴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3장에 가서 이 얘기를 또 꺼내요. 할 얘기도 많은데 3장 가서 또 얘기해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난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네 수준이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완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예요. 육인 사람이 아니냐. 그런 적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누가 그 둘을 통해서 일을 한 거라고요? 주님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럼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한마디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니네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한 건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제발 정신 차려. 이 육적인 교인들아, 이 얘기를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놓고 나보고 뭐 사도권이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많어? 굉장히 열받아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를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꽤 다녔는데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우리하고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끼리 모아요. 그리고 우리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은연중에 구별을 해요. 이게 뭐냐면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새누리당을 만듭니까? 우리가 한나라당을 만듭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거 당 안 만들어요. 근데 은연중 하는 게 뭐라고요? 나랑 제일 잘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약간 구별하고 거리를 두는 게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성경은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한 종이고 교회는 한 복음의 열매고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면 어떡하냐, 이 얘기예요. 바로 이런 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행전을 펼치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보고 근데 이런 거가 안 들어오고 여전히 똑같은 짓을 계속하면은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소망이 없어요. 맨날 파당 짓고 나뉘고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마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핵심이 뭐였는지를 잠시 이제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데에 목회의 중심을 뒀을까요? 그것이 23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16장 5절 6절을 보면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소아시아 즉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가요. 거기를 지금 다시 들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미 15장, 16장 그 전에 사실은 9장에서도 바울을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리고 바울도 15장, 16장이 계속 보면은 저와 같이 이 부분을 계속 따라온 사람들은 제가 몇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바울의 목회의 핵심은요, 다니면서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게 다인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는 반드시 기회만 되면 다시 들러서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그들을 견고히 양육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게 바울의 목회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거를 점점 강화해요. 마치 예수님이 초반에는 그냥 복음 전하고 기적을 베풀지만은 후반부에는 12제자를 삼는 거에 집중을 했듯이 바울의 목회에 2차 전도 여행이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강력히 나타나더니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뭐냐면 다니면서 다시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후반기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우리는 종종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하는데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건설업자 불러다가 건축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개신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 주춧돌에 주로 새겨놓는 그 성구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최 목사님 또 부부하고 저희 노 목사님, 권 목사님, 뭐 몇 전도사님, 뭐 몇 명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러 제 직장인 제 방배동에 있는데 그 근처에는 성당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전부 다 보고 놀란 게 있는데 그 교회의 주춧돌에는 뭐라고 새겨 있냐면은 이거 가톨릭 성당의 주춧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새겨 있어요. 그들은 그 성당을 열심히 지었지만은 그들은 그 성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주춧돌에다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냐, 그 말씀을 번역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게 가톨릭 교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근데 개신교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이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세례가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경우에 그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세워줄 것인지, 그 다음에 목회적으로 이 사람이 언변은 능한데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뭘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탁탁탁 훈련시켜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바로 사람들을 굳세게 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해서 그들이, 내가 떠나간 다음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선교 전략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아볼로는 바울이 떠나가서 공석이 됐던 고린도 교회에서 큰 유익을 끼치게 된 거예요. 문제는 교인들의 수준이 그걸 못 따라가가지고 파당을 만든 건, 그건 교인들의 문제고,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내가 떠나가 있었던 동안에, 선교를 계속 다닌 동안에 아볼로가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거든요. 그런 주의 종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선배 사역자들에 의해서 후배들이, 일꾼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진 거고, 바울은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동안에 그는 브리기아와 갈라디아와 곳곳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따라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전 건축도 아니고 팬클럽을 한 곳에 많이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 생애 마지막에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마지막 과업처럼 주의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결론, 복음의 일꾼을 든든히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일꾼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온 연약한 새신자들, 그리고 초보자들을 제자로 든든하게 세우는 훈련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네에서, 교회 다닌다면서요, 나 너무 힘드는데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성경을 같이 읽을지,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다 힘들 때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그들 앞에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하나를 세우면 그 가족이 변할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설업자 데려다가 건축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굳건히 세우고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정말 가장 큰 성전을 짓겠다 열심으로 성전 짓고 기껏 다 지어놓고 싸우고 나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도대체 뭐가 교회를 세우는 건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많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아볼로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말 주중에는 텐트 메이킹을 하지만은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수십 년을 들랑달랑 하지만은 남이 해주는 설교나 듣고 남이 해주는 거 아니면 신방 와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면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외딴 곳에 혼자 남겨지면 버려진 것 같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